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민수기 27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온 후에는 내 형 아론이 이루던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오라 하니 이런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사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화물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절과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23절까지의 말씀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리면 2024년이 되는 것이죠. 참 시간이 빠르면서도요 뭔가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우리가 좀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는데 좀 큰 소리로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드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인사가요 그저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사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나라에 아주 어질고 인자한 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고요 스라의 왕자 한 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이 왕이 이뻐했겠습니까? 그냥 크미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제 자라서 장성해서 성인이 됐는데도 뭐 취급을 하겠습니까? 아이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왕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다 컸는데 계속 아버지가 아이 취급을 하니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아버지를 멀리한 아버지를 만나러가면 아이 취급을 하니까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참 두렵고도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참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아버지께 잘 나가지를 않는. 그러다 보니 이 왕과 왕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얼굴 대면에서 보는 횟수도 작아지고 점점 멀어지더니 급기야 1년에 한 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날에만 만날 수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왕은요 너무나 왕자를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옛날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매일같이 내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이 아들의 용돈 주는 날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용돈을 주다가 이제는 매일 아침 매일 용돈을 쪼개서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매일 너에게 용돈을 줄 테니까 아침마다 나한테 와서 용돈을 받아가라 라고. 그 맨날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은요 귀찮아요. 맨날 아버지를 만나라니 귀찮지만 뭘 받아야 돼요? 돈은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아버지를 만나러 왕궁을 찾았던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매일 아침 용돈을 타가는 것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얼굴을 맨날 보러 가니까, 그리고 얼굴 보면 돈만 타옵니까? 아버지가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인사하고 문안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가 들어요? 정이 들게 된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예전의 부자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굴 자주 보니까 사랑이 솟아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 자주 만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부부도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2024년 마지막 달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또 저녁에는 뭐가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주 만날, 저는 좋아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나도 여러분 자주 만나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제 내년 2024년에도 예배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서로 얼굴 많이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새롭게 일을 하게 될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게 항존직이기 때문에 한번 안수하면 계속 그 직임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집사님들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또 한 해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꾼들을 오늘 시간에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자들이 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며 협조자며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서서 일해야 될 일꾼들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살펴볼 도우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주의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옆에서 돌 동역자들로 7 집사님을 세웠고,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야. 연수가 됐다고 서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맡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제 권사가 될 만하고 안수 집사가 될 만하고 장로가 될 만하다라고 인정하셨기에 목회자를 통하여 그런 직분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너는 어디에 못 간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너의 인생을 망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 눈으로라도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도록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가나안까지 잘 인도해 주렸지만 그가 그 과정에서 이루었던 단 하나의 실수,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하는데 그 반석을 치는 과정에서 뭘 부렸어요?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그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허락하셔서 마지막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없으면 누가 이스라엘 인도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강구하잖아요. 하나님, 제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택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같은 것을 이제 모세가 열거를 한. 보시면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그들 앞에 출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세워지는 목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지도자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모세가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들 앞에서 출입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자주 얼굴 봐야 뭐도 생긴다고요? 정도 생긴다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한, 백성들에게 자주 얼굴 보이면서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 지도자는요, 숨는 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 나서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지도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 이렇게 위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백성들 가운데 자주 다녀라. 그래야 백성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2024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 앞에 자주 얼굴을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 자주 보이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말뚱말뚱 쳐다봐는 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서로 문안도 하고 한마디 인사와 말과 관심 속에서 아까 그 부자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사랑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직분자의 가장 큰 사명은 자주 얼굴을 비춰주는, 이것은 성도에게만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겁니다.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인도라고 했는데, 누구로 인도하느냐?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 어디겠습니까? 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을 향해 가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단순히 그들이 똑똑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동물의 양을 보는데요, 양과 염소를 비교해 보는데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염소는 막 박는, 서로 보이면 박아버려요. 다투는 것이죠. 양은요, 서로 보이면 잠자기 바빠요. 풀 뜯으면 맨날 누워 잠을 자는. 그리고 두 번째로 염소는 따로따로 자기 혼자 논대요. 그런데 양은요, 같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누군가 딱 일어나서 걸어가면 쪼로로 따라가고, 누구 또 모이면 쪼로로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하는 그게 개인적 중개에서 그 양이 뭘 하든 간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의 정말 특징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진 직분자가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양인 우리는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요, 한 사람 방언하면 그 교회는 다 똑같은 방언을 하더라고요. 또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 성도들이 똑같이, 예전에 정기 목사님 기도하는 방식이요, 순복교회 성도들 다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그게 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서 그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그게 바로 인도에 괜히 이리 오세요 할 필요가 없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그게 바로 인도가 되는데,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직분자. 나보다 먼저 믿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분들은 부디 앞으로, 이제 우리는 다 직분자나 우리 교회는 다 오래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 있는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잘 보여주시는 온전한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 하나님도 모이셔서 머무르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러분, 하나님 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안에 뭐가 머물러요? 영이 머물러고 있다. 예전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했고요, 신약에서 바울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에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택했다라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오늘 직분자로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훈련의 결과다. 어려서부터 누구를 따라다녀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시키는 것 그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성령에 취한 자가 되게 됐다라는. 여러분, 제가 아침부터 술 얘기해서 주의 써가지만, 여러분, 누가 술을 잘 취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술 많이 마시면 취할 수밖에 없고요, 술을 잘 마시면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령에 취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술 취하는 것도 술 많이 마시면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하는 것도 성령을 많이 마시면 취하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까이 하면, 많이 접하면, 성령과 관련된 것들, 영적인 것을 많이 접하고 행하고 훈련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해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영적인 것을 많이 접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성령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번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제가 소개할 텐데요. 이 모든 지도자를 세우는 일,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탈락됐을 때에 한 명을 보충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명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예수의 12제자가 되어서 같이 사역할 자를 하나님 골라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matthea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 예수의 12제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름요 기도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 2024년도 매일 제가 얘기하지만 기도 외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도 기도고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여러분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한 번 불렀다고 안 된다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번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거든요. 부르면 부를수록 딱 달라붙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인터넷을 보다가 기도와 관련된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요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봤어요. 뭐가 있냐면 이 핸드폰과 기도를 딱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비교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은요 매달 사용하는 데로 뭐가 나와요? 요금이 나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나도 모르게 요금 폭탄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화 오는 것도 전화 거는 것도 무서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뭐가 없어요? 사용요금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돈 내라고 절대 여러분들 고지서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누가 기도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은 하면 할수록 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요금 때문에 두근두근 그러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어떤 가슴 어떤 응답이 올까 그 기대에 대한 두근두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핸드폰은요 지하에 가면 잘 안 터져. 요새 뭐가 잘 터지다 그래도 안 터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게 다 문이 있잖아요. 저 방만 들어가도 이게 와이파이가 안 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먹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어디서든 골방에서 가능하고요 지하실도 가능하고 비행기 속에서도 기도는 가능해요. 저기서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저기서 한다고 안 들으시고 이게 없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잘 터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핸드폰은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절대로 분실되거나 도난될 가능성이 없어요. 휴대가 얼마나 간편할지 뭐만 있으면 돼요? 입만 있으면 기도가 가능한 것이 기도의 최고 유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핸드폰은요 고장이 자주 나잖아요. 배터리가 바닥나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절대 여러분 고장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실증 내지 않는 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귀찮아서 하는 것이지 기도는요 아주 영구적인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이렇게 편리한 기도를 왜 사람은 핸드폰 사용하듯이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은 불편해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기도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니까 지도자에게는 기도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열어갈 2024년도는 기도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성령과 관련된 것을 자꾸 접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그 성령의 권능이 매일처럼 일상처럼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